자, 우리 앞에서 4가지 한번 해보십시다. 2부 예배 때는 너무나 잘하셨는데 3부 예배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야,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 가운데 장애물들이 다 걷어간 줄로 믿습니다.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훨훨 날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장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장애물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맞이했던 그 장애물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그리고 막연한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대상이 있는, 상대가 있는 그런 장애물, 그 장애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장애물, 바로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대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사단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데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속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고,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사탄이 있어, 그런 것들은 아주 잘 알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야.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이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사단이 가장 무기 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미 그 전략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이냐? 그 자가 바로 사단이 존재가 없다, 마귀가 무슨 마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나, 이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강력한 사단의 무기, 존재를 부인하는 크기에 이미 말려들어 그 전략에 무너진 그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단이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풍성히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늘 순간순간 차단하고 있는 그 사단의 실체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말씀으로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이곳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물결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단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단이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 이런 질문들이, 의구심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사단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찬양의 천사 도구로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오늘 이사야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그 자리를 탐하고 교만한 생각, 착각으로 일관된 생각, 그 생각이 뭡니까? 결국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한다, 이 의미는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아름다운 지혜, 그리고 충족한 그의 아름다움이 이토록 교만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가장 영화를 누렸던 이 천사, 그가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단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존재, 그러한 영화로운 존재가 하나님을 시기하며 그 자리를 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또 다른 자리를 탐하는 모습입니다. 그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착각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이 교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착각을 빠지죠. 교만하는 자의 특징이 뭔가? 가만히 보면 착각이 빠집니다. 자기가 뭔가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개들도 겨울이 되면 눈 위로 맨발로 막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착각해서 개가 맨발로 다니니 나도 맨발로 다녀야지. 눈 위로 가다가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상 걸리는 거죠. 동상 걸리는 거죠. 또 분명히 누가 봐도 77 사이즈인데 어떤 사람이 옷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딱 보니까 다 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가져가라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는 분명히 77 사이즈인데 갖고 오는 55 사이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어코 55 사이즈라고 우기고 착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 집에 가가지고 겨우 뺏어가 집에 가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팔도 안 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늘 사랑해주고 두들겨주니까 이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해. 밥상을 가져오면 지가 어른처럼 딱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여러분, 나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르시스는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너무 아름답게 생긴 목동이. 남자를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생겼다 하는 걸 알만 하겠지요.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르시스에게 구애를 해오지만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나르시스가 양떼들을 이끌고 개울가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개울이 아주 깊은 그런 개울이었어요. 강이었어요. 또 보니까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물속에 있거든요. 자기인 줄 모르고. 그래서 아이고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개울가를 떠나지 않죠. 그 강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잡아보려고 확 잡으니까 물이 확 어들었다가 없어지거든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다시 물이 고요해지니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양떼들을 돌보는 것 다 내팽개치고 그 사랑을 쟁취하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따라 그 물속으로 들어갔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지요. 깊숙한 곳에 계속 들어가는 내 사랑 들어가 보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개울가 고기 강가에 꽃이 한 송이 피었대요. 그 꽃이 바로 나르시스. 이게 바로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한 송이에 피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오늘날도 이 나르시즘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공주병, 왕자병, 요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애교로 봐주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주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나르시즘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단도 바로 거기에 빠진 겁니다. 거기에 빠졌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겁니다. 자기 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인간이 하나님에 비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자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가 그렇게 빠져서 급기야는 전쟁을 일으켜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 천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도 역시나 동일한 생각에 빠져버리지요. 그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타락한 영이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귀신이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람 죽어가지고 떠도는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영들을 함께 데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 천사.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쫓겨납니다. 어디에 쫓겨납니까?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천하를 꾀하는 자라. 꾀하는 자라.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파괴하고 막고 장애물이 되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머물 곳이 하늘나라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에 토대로 해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그들의 쫓겨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름다운 계명성처럼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최초로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이 최초로 머문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위장하여서 하와에게 나타나죠. 거기에서 하와와 아담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 모습 속에서 사단은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깨지요. 그리고 아담을 깨지요. 결과적으로 인간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 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사단은 영락없이 그곳에 머물고 영락없이 거기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그 모든 일들,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한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제 생각을 막 흐트러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래요. 흐트러 놓고 은혜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차단하고 있어요. 생각을 분리시킵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할까?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방해꾼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은혜를 가로막습니까?
사단의 이름이 뜻이 뭔가요? 그 이름의 뜻은 참수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 이게 사단의 뜻입니다. 참수하는, 고자질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간질을 잘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무너지게 만들어서 갈라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갈라쓰게 만듭니다. 자꾸 찢어지게 만들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가정을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는 늘 갈라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가정은 늘 갈라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쓰게 만들었어.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될 이런 가정이 얼마나 은혜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되게 되면 그 은혜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누구를 이용하느냐? 사람을 이용합니다.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가 뱀을 이용하잖아요. 변신에 아주 능합니다. 뱀으로 위장하여 에덴 동산에 그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를 이용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시 이간질을 시킨 도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뱀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혓바닥이 2개였잖아요. 혓바닥이 쫙 나오다가 쫙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2개 나오고 여기서 열랑열랑 여기서 열랑 이간질 시키는 거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목사의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갈라놓고, 그런 것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용당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장 모임에 있어서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대요. 아유, 내일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우리 지방에 계셔가지고 멀리 계셔서 나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셔요 하고 목자하고 또 목원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그러면서 목원들과 목자가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그 집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 다음에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쪽 목장 권사님이 교회 간다고 길거리 딱 나가는데 앞에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하나 가고 있거든요. 누군가 싶어 보니까 아니 어제 여기 시골에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 간다고 또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하던 그 집사님이 깔끔한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선글라스를 딱 걸어가고 있거든요. 잘못 봤나 싶어서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맞아. 아니 저 집사님이, 안 그래도 이 권사님이 말 많기로 유명한 권사님인데 딱 걸렸어. 앞에다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선글라스 꼈지만 알아보잖아요. 어떡하나, 내가 거짓말 했는데 어떡하나. 그 집사님 마음의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틀림없이 교회 가면은 다 입으로 불어버릴 텐데 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제 그 목자 권사님을 내가 무슨 눈으로, 내가 무슨 낯으로 볼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원래 말 많은 권사님이라 소문 났어. 그래도 이 목장 모임의 다음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니 그 집사님 말이야, 우리 분명히 우리 들었지 집사님 들었지, 권사님 들었지, 그 봐 저기 고향에 어머님 편찮으셔서 간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삐까번쩍하게 등산화 신고 등산모 쓰고 선글라스 끼고 지팡이 짚고 등산백까지 짊어지고, 아니 세상에 등산 가더라 딱 이렇게. 그렇게 뭐? 아니 그럴 집사님이 아닌데 수근둑수근둑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 마음에 마지막 말이 걸작이야. 그러다가 오늘 등산 가다가 그 거짓말하면 다리가 똑 부러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를 딱 보니까
뭐가 건질건질 뒤통수를 또 쳐다보니까 아니 세상에 등산간 그 집사님하고 너무 친한 집사님이 그 뒤에 지나가다 그 이야기 다 들은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일러주면은 그 젊은 집사님한테 틀림없이 달라들어서 내 머리 그냥 잡고 휘어잡으면 어떡하나. 보통 집사님도 아닌데 그 집사님 걱정스러워서 있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 딱 찍힌 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이야. 이 권사님이 이제 큰일 났어. 전화로 하다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달라들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권사님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서요. 너무 죄송해요. 이때까지 제가 권사님에 대한 생각 다 바뀌었어요.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 했다면서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잘못한 말에 대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요. 그날 돌아와서 이 권사님은 회개했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사단의 입으로 사용되지 않아야겠다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 준 그 집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 사단의 말이 뭐냐? 사단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집사님은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이 이간질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말이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이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듣고 상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사용하겠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의 말은 전하는 자도 죽고 듣는 자도 죽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또 성령님의 말은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산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가 살아나는 것, 이게 뭔가? 성령님의 말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올무로 거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여서 사단에게 입을 잠식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을 잠식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노리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처럼 피차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급기야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은혜가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차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을 합니다. 무슨 조직을? 군대 조직을 합니다. 군대 조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조직적인 군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무엇합니까? 그 목표가 뭔가요? 여러 가지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그러한 말로 유혹합니다. 또 서로 비방하게 한다. 욥기 1장에 소개합니다. 또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한다. 스가랴 3장 1절에 소개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듯이 그렇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계속 차단합니다.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또 이런 일들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게 하고 있다. 은혜를 차단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는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밤에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이번 명절에 형제와 형제 사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녕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녕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에요. 형제 사이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아닙니다. 정녕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날 가정들이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손바닥에 놀아나고 있어요.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갈라쓰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인류를 손바닥에 놓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오늘 인류를 계속 나라와 민족 사이에 갈라놓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녕 우리가 살아와야 될 대상을 영의 눈을 열고 잘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정녕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마저도 사단이 방해하고 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녕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내가 압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도다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까지 사단이 방해하는데 누구를 이용합니까? 베드로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 믿을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사단의 도구에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 그 입술을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마저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지배되면서 예수를 팔려고 의논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형태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녕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도구, 특별히 이 사단이 노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누구인가? 몇 가지 유형들을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맨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사단은 그를 들어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가정 파괴 도구로 사용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음성이 너무 높습니까? 무슨 대화하려면 소리만 버럭버럭 지릅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 파괴의 도구로, 사단이 가정 파괴의 도구로 그를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입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성품을 잘 다스려가는, 성령이 나를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 요령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겉으로는 성도인데 생각과 삶에는 전혀 실천이 없는 성도, 이럴 자들을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문을 막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저러네 하면서 전도를 막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일은 이해 받기만 원하고, 용서 받기만 원하고, 섬김 받기만 원하고, 전부 받는 겁니다. 사랑 받기만 원하면서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런 자들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업고 다닌대요. 업고 다닌대요. 얼마나 좋으면 사단이 업고 다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매사에 소문을 잘 내며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명예욕만 가득 차 있는 사람, 특별히 이야기를 들으면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자, 이들을 사단은 종으로 사용한다. 사단이 종으로 사용한다. 오른팔 신복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늘 따지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즐겨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절대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자, 이들은 사단이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상대방을 죽이는 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꾸 몰아붙였어. 또 늘 예배 시간에 늦고 졸고 게으르고 섬김자리는 빠져있고 뭐가 없네 있네 하면서 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이들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사단은 교회의 스파이로 사용합니다. 간첩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가? 자기 받은 사명의 명예처럼 권력처럼 사용하는 사람,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폭탄으로 사용한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폭탄을 일으킨다. 폭탄으로 파괴된다. 여러분, 이렇듯 사단의 방법은 다양하게 도구로 사용합니다. 현지 위기에 우리는 잘 진단해야 해요. 영적인 진단, 무엇이 개입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무엇이 개입되고 있는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계를 주장하는 바로 사단의 계율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그토록 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방어해야지요. 공격해야지요. 싸워야지요. 싸우는 무기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험거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락없이 시험 듭니다. 작은 말에 시험 듭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율에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로마 병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비유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 가끔 가다가 전쟁 영화를 보면 그들은요, 투구를 쏘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딱 들고 가슴에는 흉배 붙이고 여기에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신을요 철로 만들고 앞쪽에 화살을 쏘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발, 튼튼한 신발을 신고 전투에 조를 맞춰가지고 군대를 조직하여 쫙쫙쫙 이래가지고 쫙 밀려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온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들고 나가야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이리 치고 저리 쳐도 능히 거기에서 대항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영락없이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합니다.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는 틀림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 사단의 모든 마지막 장애물까지 제거하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런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